보통 오늘 본문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식사.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The Last Passover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식사가 마지막 유월절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14절부터 18절은 마지막 유월절을 다루고 있고요. 19절, 20절은 최초의 성찬식.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이 끝나고 신약의 최초의 성찬식이 시작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이 완전히 끝나고 신약이 완전히 시작되는 그런 귀한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됐습니다. 유월절이 된 거죠. 때가 이뤘다는 것은 이제 해가 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명절도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때가 이르매 유월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 기대어 앉는 거죠. Reclining at the table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어 앉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리지널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12장 어떻게 했죠? 서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붙잡고 서서 밥을 먹었죠. 유월절 식사를 했죠. 왜 서서 했습니까? 빨리 먹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먹고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긴 명절 식사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상당히 깁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4번의 포도주잔을 돌리고 사이사이에 시편 말씀과 기도와 대화가 이어지는 아주 긴 식사입니다. 적어도 2-3시간 걸리는 긴 식사입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대어 앉으셔서, 이 긴 식사이기 때문에 이게 서서 할 수가 없어요. 비스듬히 앉아서 아주 길게 느긋하게 식사를 합니다. 자,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식사는 주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에서 이게 2번 강조하는 것은 되게 강조를 세게 하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은요, 원함으로 원하였노라, with desire, I have desi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함으로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2번 강조되는 거죠. 헬라에서 2번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했으면 강조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강조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 같은 단어 2번 쓰면 강조하는 거죠. 원하고 원하노라, 이 말은 주님이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주님은 그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이 16절 맨 앞에 Go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뜻이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식사인 동시에 이 유월절 식사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루어질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 17절에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자,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 4번의 잔을 돌립니다. 돌릴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고 돌릴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게 이제 보통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고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뭘 말할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뭘 말할까요? 포도주를 말하죠.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2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16절에서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eat again, 다시 안 먹는다는 거예요. 18절에서는 I will not
drink again. 나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유월절 식사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출애굽기 12장부터 내려온 유월절의 마지막 최종적인 유월절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이 유월절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 firstborn,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것은 죽이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피할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뭐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 오버가 된 겁니다. 다른 걸 보지 않고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왜 하필 유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AD 30년 니산월, 유대인 달력의 니산월, 요즘 달력하면 3월, 4월이 되겠죠. 니산월 14일, 바로 그 유월절,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저주와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양, 이스라엘만 위한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곧 유월절 제사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음력 니산월은 음력으로 지내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이 되면,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이 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베더스 더펄인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 패스오버를 지킵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 지키는 유월절은요, 풍습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민족의 풍수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말미암아 유월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제사가 마지막 유월절이다. 지금 너희와 함께 먹는 이 유월절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진정한 유월절이 회복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끝나지 않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유월절 제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파티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을 끝내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끝났다,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시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유월절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께 시작과 끝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이다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절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는 절대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을 보면은 마지막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주님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은 최초의 성찬식을 보여줍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성찬식에서 찢어지는 빵은 지난번 주일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빵이 찢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어주시는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마지막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구약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앞에 모였을 때 1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제단에 뿌리므로써 옛 언약이 확정됐죠. 그럼 새 언약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이 확정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 속으로 새겨져서, 영에 새겨져서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죠.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약은 성취되고 신약은 시작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다. 믿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월절 식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 성찬식을, 주님의 식탁을 반복하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쭉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 성찬식을 쭉 설명하고요, 그 마지막 절 2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 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됐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은혜의 새 시대, 믿음의 새 시대가 열렸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죠? 그가 오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확정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죠. 그의 죽으심, 그의 다시 오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신앙의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주의 죽으심이 나에게 구원이 됐고 그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사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오심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두 기둥을 꽉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